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의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에 관해서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총동원 주일, 그리고 새생명 축제, 그리고 새가족 초청 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때, 그때 전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전도에 대해서 잊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전도를 강요하는 거야?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압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면 전도의 계절이 또 지나고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또 곰곰이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압박하는 것이고, 또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때에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지, 또한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된다면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느 곳에서 해야 하는지,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한 중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미래를 점쳐서 돈을 버는 그런 여종이었는데, 주인들이 그 여종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얻는 이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참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심하게 괴롭히니까, 고통당하고 힘드니까, 복음을 선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뒤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 속에서 귀신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귀신이 없으니까 점을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무작정 끌고 가는 거예요. 무작정 끌고 가서 이놈들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로마 법을 어기는 놈들입니다. 엄중하게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갖다 주니까, 붙잡아 주니까 흠씬 두들겨 패는데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매로 얼마나 때렸는지 그 몸에 흉터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흠씬 두들겨 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맞고 난 다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간수에게 넘겨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끙끙 앓고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만 본다면, 이 사건만 두고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수개월 동안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대략 120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개월을 거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패고 괴롭히고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복음 선포하다가 이거 죽게 생긴 겁니다. 봉변을 당해서 죽게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참 복음을 잘못 선포했다. 우리가 복음 선포할 곳을 잘못 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또 후회하기를 괜시리 돈 잘 벌고 있는 그 여종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종 따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조금 득이 되고 또 나에게 이롭게 되고 좀 복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핍박당하고 매만 맞고 멀리까지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어서 이제 죽기 얼마 직전 그 상황까지 와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을 크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수들이 와서 몽둥이로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관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다. 정말 주의 말씀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미쳤도다 라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전부를 다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곳에 큰 지진을 보내시니까 그 옥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감옥 전체가 다 흔들려서 문들이 다 열려버렸다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문들이 열리고 얼마나 흔들어 제꼈던지 발에 묶었던 착고가 풀려버린 거예요. 풀려버려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으니 죄수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지진 때문에 놀라서 혹시 감옥이 어떻게 됐는가 뛰어와 봤더니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지진 때문에. 착고가 다 풀려 있고 나는 죽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기가 맡았던 죄수들이 죽게 되거나 또는 밖으로 도망가게 되면 그 간수가 그 죄수들의 목숨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들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가지도 않고 이 간수가 혹시라도 자신들 때문에 사형당할 위기에 처할까 봐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서 그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에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수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자기 때문에 안 도망가고
이 두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을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부르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다려줬던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간수에게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로마인이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을 믿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상황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직권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자신이 때렸던, 그리고 사람들이 때렸던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주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 또 어느 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역사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단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여기에서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노방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넙죽 엎드려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구원받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 배우이자 가수인 엄정화 씨 아시잖아요. 이 엄정화 씨가 2007년도에 본인이 뭐 부족한 부분도 없고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열심히 한번 교회를 다녀보려고 해도 주변에서 누구 하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 오늘은 제가 산을 한번 올라가는 도중에 만약에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해보고 다짐을 해보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올라가 봤는데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라도 제발 보내주셔서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 교회 한번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려와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슬퍼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슬퍼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어떤 전화가 왔냐, 예전에 친했던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정화야 오래간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뭐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한번 다니고 싶은데 정말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꼭 이 엄정아에게 전화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엄정아가 전화를 받고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십자가가 보이는 곳으로 가봐, 내가 영접 기도를 시켜줄게 하면서 그곳에서 영접 기도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사람들은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재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떠한 때에 어떠한 장소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전도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 많은 시간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병을 고치시고 전도하시는 사역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 바치셨어요. 스스로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니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지켜서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 나는 전도를 못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같이 말도 못하고 또 인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와 인도를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복음을,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인도는 무엇입니까? 인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이 인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인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쉽죠.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도는 바울과 실라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에 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나를 살리는 것인데 나를 살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를 살리는 것인데 전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전도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깊어지지가 못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능력도 믿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삶 가운데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늘 불확실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어려운 길들을 다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하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내가 느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전도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을까요? 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왜 제가 주님 앞에 희생하지 않고 저의 마음대로 살아갔을까요? 내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전도를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공생애 3년 동안 스스로 전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부탁하시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전도가 중요한데 그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꼭 자리에 앉혀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 어느 교회를 다니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참 기쁨을 많이 찾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이명주 씨라고 아시죠? 지금 한 40살 정도 되는 청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파페라 가수예요.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가수인데, 이 사람이 본래 12살 때부터 TV에 한번 출연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중을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면서 그 노래가 유명해져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래 한번 부를 때마다 1억씩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연을 총 몇 회를 했냐? 그냥 공식적으로 한 공연만 50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이 최소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아주 좋은 뭐 강남 쪽에 집을 한 400평 이상 되는 그런 땅 위에 집을 4층 5층짜리를 지어놓고 혼자 살더라고요. 혼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그런 집에 혼자 사는데 정말 굉장한 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의 절반을 기부한다?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제가 남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기부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정감, 만족감을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 기부함으로써 그 만족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전도하고 다니시고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실 정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가장 최고의 명령이 전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갈 정도의 전도인데, 그 전도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울한 마음도 안정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때 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큰 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처럼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인도가 아니어서 누구에게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전도지는요,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되지만 순수하게 복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열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천국의 내비게이션으로 간다.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곳으로 되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인도까지 하면 더 좋죠. 그러나 인도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인도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할까 봐 얼마나 세상 가운데 조심조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꼭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는 것, 불확실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그 자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감사를 세상에 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가 어려워서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바울과 실라처럼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지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우리가 전도라도 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씨를 부지런히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쁨과 또 믿음의 확신과 또 모든 안정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